할렐루야.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준 찬양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하실까요? 제가 대해서 이렇게 곡조를 듣는데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막 그런 마음을 느끼는 곡조가 오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전혀 믿지 않는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세족식, 성경에는 세족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발을 닦아줘서 성찬식 하듯이 우리가 세족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특별히 대기업에서 많이 갖다가 써요.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놓고 그 신입사원들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기업을 선전하기도 하고 일들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클라이맥스가 딱 됐을 때 사장님이 전무님의 발을 닦고, 전무님이 부장님의 발을 닦고, 부장님이 대리들의 발을 닦고, 대리들이 이제 평사원, 신입사원들의 발을 닦으면서 회사가 너희들 이렇게 섬길 테니까 열심히 일해달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은 그들에게는 아닐 거고, 우리는 신앙적인 거지만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렇게 요즘 시대가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함께 가고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옛날에는 저 위에 높은 사람이 뒤에서 헛기침하고 위해서 이런 게 어떤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예수님처럼 발을 섬기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다 생각해서 한국에서 많이 이 세족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아까 영상은 사순절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사순절 이렇게 써있지만, 지금은 물론 사순절이 아니지만 이렇게 고난주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일주일 그때의 삶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우리는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금요일. 근데 바로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식사를 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식사, 즉 성만찬을 아주 이렇게 많이 주목해서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성만찬을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는 내 떡이다, 이는 내 몸이다, 떡을 드시면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성만찬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보도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거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히 보면 만찬 중에,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더욱더 주목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만찬 중에, 식사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얘기, 이것을 요한은 주목해서 보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복음서를 4개씩이나 만들었느냐. 근데 참 필요해요.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시기적으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서 70년경에 AD, 그 다음에 한 80년, 90년 사이에 마태와 누가가, 그리고 그 복음서가 다 나오고 90년경에 요한복음서가 가장 유대민족이 핍박을 받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에 요한복음서가 나왔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특별히 그 핍박을 받은 시대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텍스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 그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서로 생존하는 게 중요한 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만찬 중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은 이제 영화로 만든 거니까 거기에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자들의 이 대화를 조금 상상해서 쓴 부분들이 있겠지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담으시는 장면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하시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 근데 그 장면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이거는 유대 백성들이 손님이 오면 종이 나가서 발을 닦아줄 때 행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4절 5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1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이 표현들은 종이 손님들을 이렇게 닦든 그런 행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 뭐 하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뜬금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오늘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세족식을 함께 하시는 그런 와중에 이미 낮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에 우리 형제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요즘 말로 하면 뭐 옛날 말로 하면 영의정 뭐죠? 우의정 좌의정. 예. 우리 국무총리 하나 시켜주고 뭐 그렇게 시켜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가르치신 것이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겨라. 이기고 싶으냐? 져라. 높고 싶으냐? 낮아져라. 그렇게 제자 훈련을 먹고 자면서 하셨는데 3년 동안 데리시고 그들이 집 떠나고 모든 거 다 떠나고 자기들의 생활을 다 떠내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이제는 그 정도면 좀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뭔가 어림잡아 생각하는 것은 때가 온 것 같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제 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고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개선장군처럼 백마 타고 들어가서 모든 식민 통치를 하면서 점령하던 로마의 장군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십자가 지시고 때로는 조롱받고 채찍맞고 그런 길을 가시려고 한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었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럼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완전한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그러면 뭔가 그래도 예수 곁에 따라다니던 이 개국공신들 12명의 제자들이 뭐 하나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평소에도 늘 그랬을까? 그렇지만은 않았겠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도 다지고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겸손하게 살고 그러려고 했을 때가 더 많았지 않을까. 그런데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 악한 그런 것들이 이 마음 속에 숨겨져 있어. 때가 되니까 자꾸 비집고 올라와요. 뭔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된 것 같으네 라고 생각하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분들이 막 생겨나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는 얘기는 싸웠다는 왜 니네만 높아져 우리도 있는데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날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 지셔야 하는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작 12명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나마 이 마지막 내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치다가 이 정도면 됐지 싶었는데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줄 때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요. 저는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나가서 학생 어느 교회 이제 나가서 제가 교육전 들어가서 학생들을 막 가르치던 때가 있었어요. 설교 말씀을 하면 아이들이 막 눈들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그 아이들이 막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똑같아요. 이 아이들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힘이 들더라고요. 내게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3년 동안 한솔밥 먹고 내 심장을 내어준 그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가 넘느냐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만찬을 하시던 중에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배에 물을 뜨고 그리고 수건을 차고 그들의 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유대사회는 손님이 오면 발을 닦을 물을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유대사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모래바람이 있고 길에도 다 모래 있습니다. 그들이 신던 신발들은 대부분 샌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좋은 샌들도 물론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길을 걸으면 발은 엉망이 되게 마련이에요. 엉망이 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오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 발들은 이미 이게 엉망이 됐어요. 유대 사람들은 발 닦을 물을 항상 모아두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었던 그 돌 항아리 그건 다 발 닦을 물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오면 종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 종들이. 그럼 그거는 손님을 예우하는 행위고 손님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갔을 때 예수께서 너는 발 닦을 물도 안 줬지 않느냐.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 발 닦아주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는데 바리새인 시몬에게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너는 발 닦을 물도 안 줬다. 그건 이미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발 닦을 물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종들이 닦는 거죠. 그리고 만일 어떤 경우는 특별한 손님이라서 그 주인이 직접 닦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존칭한 것, 그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모임에는 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급박히 돌아가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중 집회를 할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데리고 다녔던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공간 복음에 보니까 내가 이 6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자리에서 특별하게 이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섬길 종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닦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발들이 지금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 발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들이 발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워요. 종들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사실 종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종들은 없었어도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섬겨야지, 내가 종이 되어야지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게 베드로였든 요한이었든 아니 가룟 유다가 거짓 입맞춤을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거짓으로라도 내가 종이 되어야지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12명의 제자의 발을 닦았겠지요. 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이것을 더럽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줍지 않은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참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럽힌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럽혔는지 분석하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가지면 마치 그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거 보이는 사람이 더러운 걸 줍는 거예요. 누가 더럽혔냐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가 더러워진 까닭은 더럽힌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줍는 사람이 없어서인 까닭이라는 것이죠. 12명의 제자가 발을 씻지 못한 까닭은 왜 이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종도 없는 이곳에 부르셨나? 아니요. 종이 없는 곳에 부르셔서 그들의 발을 못 닦아준 게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3년 동안 그렇게 섬겨야 하느니라, 대접해야 하느니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런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구만. 이기고 싶으냐? 져라.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지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마지막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거룩한 밤에, 그 밤에 종이 되려고 하는 자가 없고, 저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한 자리에 써주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지 않아요? 나 이제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누구는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일했으며 라고 말한 제자들은 왜 없었겠느냐. 집 나간 탕자, 허랑방탕 돌아올 때, 그때 그동안 말 않고 있던 큰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저 집 나갔다 저렇게 허랑방탕 다 쓰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 베풀어주고, 나는 그동안 말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고 말했던 큰아들처럼, 이렇게 서로 자기가 행한 것만 인정해달라고, 자기가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제자들, 그 모습이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도 그들의 발이 깨끗해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들의 발은 다 깨끗했을 거예요. 왜 서로 발이 더럽냐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종이 되면 서로의 발이 깨끗해졌을 텐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가는 꿈을 꿨대죠.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음식도 똑같이 있고요. 그 사람의 꿈에 의하면 다 똑같더래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식사 시간에 수저가 길더래요. 수저가 아주 길더랍니다. 천국도 길고 지옥도 길고. 지옥은 어떻게 먹어요? 그걸 내가 먹으려니까 이 긴 게 이게 내 입에 들어오나요? 근데 한 사람도 자기가 그것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남을 떠먹이는 사람, 그러니까 다 같이 배를 고파서 쫄쫄 굶으면서 힘들어하고 배고파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긴 숟가락을 붙잡고 내 입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헛숟가락질을 하는 게 지옥인데, 천국 가니까 서로 앞 사람을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떠먹여 주고 배부르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른가 보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서로 섬김이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종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왜 이렇게 종도 없는 집에 왔느냐, 시스템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뭐 이런 조건이 이 모양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종이 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면 나 혼자 힘써서 나만 고생해서 살아낸 애가 절대 아니더라고. 성경의 법칙은 나 혼자 힘쓰는 것 같은데요, 내가 힘쓰면 너도 힘쓰고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 먼저 힘쓰셨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 윈윈 그러는데 성경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종이 되려고 하자면 같이 죽더라고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꼴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밤에는 종이 없어서 발이 더러워졌지만 사실은 종이 없어 발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대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씻기는 도중에 성경에 보니까 누구부터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베드로가 나왔어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가룟 유다부터 씻겼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보다 씻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초대교회 교부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섬김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자기를 지금 내 이름은 팔아버릴 거짓 입맞춤을 할 유다, 자기를 팔아버릴 유다, 자기 속을 가장 썩일 만한 유다, 자기를 가장 배신하는 유다, 훤히 알면서 그를 정말 품에 안기 위해서 그를 제일 먼저 안아서, 아까 보신 영상에는 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신 영상에는 가룟 유다가 벌써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당신 너무 약합니다. 난 당신 따라다니는 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새 나라를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 로마에서 해방되려면 이거 뭐 국력을 봐도 그렇고 뭐 경제력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 해방될 게. 근데 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조국 독립으로 생각했던. 근데 너무 약해져. 맨날 십자가 지신다 말하시고 설마 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구나. 버스를 갈아타야겠다. 이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상상을 동원해서 그 대화를 쓴 것 같아요. 당신 너무 약하다. 예수는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너무나도 아셨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절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부터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시키다가 물 모자라도 물 떨어져서 못 시키겠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품에 안으셨어요. 그 예수님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께.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말로 하자면 큐티에서 서로 나누자고 하면 우리가 얘기도 잘 멋들어지게 우리가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을 보이시다고 직접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뭐 유다를 먼저 씻기셨든지 아니면 나중에 씻기셨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씻기시는 중에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우직한 베드로의 충정심입니다. 어떻게 종이 스승을 씻는 거예요? 주인에게 발을 씻는 거죠.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안 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금방 욕심 많은 베드로, 그러면 머리 손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좀 우직해서 이렇게 좀 약간 요럴 때 보면 약간 아둔한 것 같은, 아둔한 건 아닐 텐데 그런 게 보여도요, 이런 아둔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욕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욕심, 아랍 속담에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셔도 짜니까 갈증만 나고 결국은 나를 해롭게 하는 거. 벌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 세상 욕심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인 욕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더 기도를 잘하고 싶은 욕심, 더 봉사를 잘하고 싶은 욕심, 더 사랑을 잘하고 싶은 욕심. 주님은 흠도 티도 없이 하셨다는데, 바울도 이렇게 했다는데 왜 나는 하다가 조금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지?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면 막 여기서 불이 올라오지? 왜 그럴까? 나를 다시 돌아보고 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면 좋겠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특별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잖아요. 아기를 잘 키우려는 욕심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데를 데려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가장 결정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줄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데려와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어릴 때부터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라고, 거기에 욕심을 내야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씻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다 깨끗했다. 너희들 다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유다를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아주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거나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집에서 떠나기 전에 목욕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가는 것. 근데 아무리 목욕하고 가도 샌들 신고 사막 같은 그 길을 걸어가니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면 거기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 깨끗하니까. 다만 발은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의 관습에 의해서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발 씻음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았으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원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범죄는 날마다 지으니 우리가 그날 회개함으로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말을 지금은 베드로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목회 길만 걸어가도 성경 모르는 게 나와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고 중단하지 마세요. 스톱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편견 갖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울타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울타리라면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이해하거나 다 분석 파악해가지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괜찮네, 나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겠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듣기 싫을 때도 있었고 벗어나고 싶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친정엄마들에게 엄마한테 괜한 소리 하고 그러다가 시집가서 나도 그렇게 아이를 낳아보면 그때서야 엄마 마음을 기억한대죠.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낳고서 속상함을 겪고 나면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친정엄마들이 저주 아닌 저주가 뭐야? 너도 너랑 똑같은 애 나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몰라도 그 울타리가 바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어떤 생각이 다른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단이고 죄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가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다 알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게 되지요. 곧 이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모를 거야. 그러나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런 이 발씻음의 사건 그리고 또 성찬의 사건을 가지고 세례와 죄사함과 연결해서 얼마나 멋진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클릭하셔서 주님 주셨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 맞아,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멋지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아름답게 설교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곧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이 제일 기억나세요? 다시 질문을 바꾸죠. 여러분, 부모님 모습 중에 제일 기억나는 모습은 뭐 있어요?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돌아가신 내 엄마나 아빠의 모습 속에 제일 기억나는 모습. 우리 제 아내 그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으셨더랬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 예수를 믿으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기억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술을 잘 잡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면서 홍도야 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구성지게 뽑으셨다. 자기 아버지 하면 늘 그렇게 술에 찌들려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읽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했던 한마디 말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알아요. 예수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참 좋은 말씀 하셨네. 성경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지 뭐.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성경 평가해 주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려고,
변화되려고, 달라지려고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꽉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그 장면이 팍 박혀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영화 배우나 가수나 뭐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고 뭐 그 모습까지 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기억나는 모습이 없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좀 덜 친밀한 거죠. 그냥 예수님을 인정해줘요. 아, 위대하신 주님. 근데요, 주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내게 연결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11명 가룟 유다 빼고 전부 다 순교했어요. 전부 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고,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처에 흩어져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됐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까지 이렇게 서로 누가 높으냐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물론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겠지만, 저는 이런 기억들이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 예수님 모습에 대한 잔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이 내 이 신비에 강하게 붙죠. 고생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 모습, 그냥 여름 그 온열 햇빛에 그냥 구릿빛 땀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쓰시던 그 어머니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가 어떻게 잘못돼요?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머니의 그 굳어져 버린, 다 터져버린 그 손을 기억하는 자녀가 어떻게 딴 길 가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느냐고요. 우리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줄줄줄 외우라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리 갖고 되지 않아요. 교리는 우리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예수님 그분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잔상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축복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제자를 부르셔서.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아니까 모두가 다 순교하기에 뭐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제자들은 6월절 그 식사, 최후의 만찬, 세족식이라고 불려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평생 살아온 생활 속에서 종들이 무릎 꿇고 선생을 발 닦아주고 스승을 발 닦아주고 손님을 발 닦아주면서 뭐 기쁜 마음으로 한 자도 있겠지만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도 많을 텐데, 그날 밤 그렇게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는 내 인생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새롭게 그들이 경험하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것이 내 인생의 참 행복의 길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내가 돼야 가야 할 길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그 순간 마치 좋은 사진을 찍어서 내 머릿속에 필름으로 넣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영상으로도, 여러분의 머릿속의 기억으로도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할 때 종교적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얘기한 참 좋은 말씀 하셨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행하신 기억들이 눈을 감으면 아련히 지나가야 돼요. 베드로에게 발을 닦으시는데 왜 내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던 그 수많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 아플 때 내 아픈 곳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믿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외롭고 쓸쓸하여 사람들 모여서 잘 가지도 못하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뽕라면을 살짝 쳐다보다가 사람들이 이목을 받게 돼서 겁떨었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그 얘기가 나의 쓸쓸한 마음에 다가오시고,
이민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지? 40, 50대 가는데 남겨놓은 건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의 뽕나무에 홀로 앉아가 올라가서 그렇게 쓸쓸하게 있을 그때에 나를 부르시던 바로 그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조금만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만 해도 예수님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의 발을 씻기신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 LA 시장에 와서 내 발을 씻긴다 해도 나 뭐 부끄럽고 그냥 민망하고 그럴 텐데 하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참 존귀한 자야. 너의 발은 더러우나 더러운 발을 내가 씻기는 것이 즐겁도다 하더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의 깨끗함이 아니면 오히려 더러운 것을 묻었다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에서 누구도 조금이라도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깎아내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 때 묻은 것을 오히려 더럽지 않다 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있겠죠. 저도 차서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필름이 지나가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필름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지나갈 예수님에 대한 필름이 있으시냐? 힘들 때 예수님 찾았을 때 그때 응답하시던 그 필름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하고 부르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필름이 있나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잔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용기 있게 순교한 것은 성령이 도우셔서 물론 그렇게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뇌리 속에 영혼 속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과의 함께 된 필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빠는 오히려 선생이신 그분이 종 되셔서 닦아주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부서져도 난 천국 갈 백성 이미 목욕한 사람 겁도 없어지고 능력도 생기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들이 그들의 뇌리 속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필름처럼 기억처럼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그리고 직접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 심기 속에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잘 박힌 모처럼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나처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고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게 옳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없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토를 달 게 없어요. 만약에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내 경험이 그거 맞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 왜 우리는 생활이 안 변하지요? 왜 생각이 안 달라지지요? 교회 와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요. 정한 시간에 와서 시간 좀 쪼개가지고 그래 뭐 끝나고 어딜 가더라도 일단 예배 시간 딱 맞춰가서 도장 딱 찍고 가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세월 가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그게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단이 아닌 곳에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성전답게 사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주께서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기 전 생활이 변해도 삶이 변해야 되는데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기가 막히게 타국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멋진 일만 잘 구경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끝나면 돼 오늘 설교가. 야, 예수님 멋지시네. 대단. 어떻게 그렇게 섬기실 수 있을까 감탄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많은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예수님도 제 같은 애는 못 만나셨을걸요? 이런 소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실제적으로 물 갖다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지요? 섬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요? 내 마음에 들면 해요.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나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톱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틀리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난 이것을 안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그동안 주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누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발 닦아줬으면 너희 12명 공동체는 천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발 닦아줄 생각 안 하고 종이 없다고 투정만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너희 안에서도 유다가 생기고 너희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지.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제서야 우리가 크리스천의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제서야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발을 잘 씻어주려면 일단 내가 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일은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은 갈수록 새록새록 기억나는 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날 구원하시고 어렸을 때 어려울 때 부르기만 해도 내 손 잡아주시던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은 언제지 그게 그때 그랬나? 30년 전에 11조하고 31년 전에 봉사한 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이럴 내가 초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안 잊어버리면 자꾸 내 복로 되잖아요.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안 좋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 간에도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잊지 마세요. 은혜들을 잘 간직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날마다 그러고 살았어요. 실수도 한 사람이지만 범죄도 한 사람이지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으로도 저 사람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살면서 미운 사람 생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건 저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를 목회하면서 어쩜 그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딴 길 가, 막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생겨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소멸해 가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막 충만해지면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 이 받은 것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는 게 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서 자꾸 뭐가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십시다. 아, 내 은혜 이게 자꾸 떨어지는구나. 이거 높여야 되겠구나. 이 게이지를 다시 높여. 게스 스테이션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성전에 가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기도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나한테만 자꾸 오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가, 이러시대요. 부모님한테 잘나고 잘하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부모님 뭐 봉투를 못 드려서 막 이렇게 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안 해도 돼. 너희들끼리 화해하고 화목하고 살아. 그게 이 아버지의, 이 엄마의 평생 소원이야. 너 형한테 잘하고 동생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좀 나한테 예배 그만 드리고 기도 그만해도 되니까 그 사람에게 좀 가. 더 이상 그 사람 마음에 미움으로 품지 말고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해. 네가 먼저 씻어줘. 그 사람이 내 종 되어주지 못한 것을 인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네가 종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먼저 마음을 여세요. 자존심 세워가지고 이 남자가 나를, 내가 평생 고생, 그냥 마음을 여시면 그 남자가 내 남자가 되고, 아내에게 먼저 섬기세요. 자꾸 뭐 다른 여자들은 어떤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믿자고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소멸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필름처럼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시 새겨서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때 우리는 주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이, 내가 사는 곳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천국이 되지 못함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자, 섬김이 되려고 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처럼 대에 물드시고 허리에 수건을 얹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섬기는 게 이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경험하며 예수 믿고 평생 살다가 이 다음에 그 진짜를 만나러 가시는 그 길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씻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왜 내 발을 안 씻어주냐고 투정도 그랬고 많은 불명도 가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씻어야 하는 것을, 종이 없어 발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랬던 것을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도를 따라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 심장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세상이 주는 복보다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